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제목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자의 길,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고 제자의 길,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거기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령 찬양을 하고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해되고 또 이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마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제자의 길을 발견하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장한 정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자의 길, 이렇게 오늘 제목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 다른 말로는 진짜. 요즘은 가짜가 참 많지요. 짝퉁 것 많고 가짜가 진짜 같을 때도 느낌 많고. 몇 해 전에 한국에 집회를 갔더니 쌈밥집을 가자고 해서 쌈밥 어떤 동네를 갔더니 그 식당이 전부 그 동네가 전부 식당이더라고요. 다 쌈밥집이 나오는데 원조 쌈밥, 원조 쌈밥, 또 어떤 집은 진짜 쌈밥, 그렇게 그런 제목들이 간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쌈밥도 가짜가 엄청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보면은 진짜 믿는 자 같은 분도 있고 믿는 자 같은데 세상 사람 같은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이 탄식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아픈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진짜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이죠? 진짜 성도죠?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두 번 연속 설교를 했던 것이 뭐냐면 2주 전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설교체 한 주만 지나면 뭐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억되어야 되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 땅의 환난을 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 땅의 죄를 보면서 중보 기도를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고 이 땅의 우상을 보면서도 이 땅의 모든 이 우상들이 물러치고 하나님께로 이 나라 백성들이 돌아오는 십자가로 돌아오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써 부르짖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구원자로 생명을 부령하는 자로 여러분 기도했지요? 기도했지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지난주에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정욕과 또 하나가 뭐죠? 마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이 정욕을 누르고 마귀를 무찔리자 이런 영적 싸움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욕을 누르시기 위해서 싸우셨고 마귀를 대항하는 환경 환상을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장벽을 만들어가는 마귀 역사를 의식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진짜고 그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아직은 진짜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상급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은 계획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작정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계획을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으로 진리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다시 권면에 말씀하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
하나님이 주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태어난, 진리로 거듭난, 진리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우리 삶을 걸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새 생명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돌아보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어떤 분이 간단한 시를 하나 썼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없고 저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쟁기를 든 제 손은 눈물에 젖고 녹슨 가위는 못쓰게 되었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 저로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런 시를 썼어요. 아무것도 없음, 능력이 없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뒤만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 한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는 말씀을 읽던 본 히퍼가 탄식을 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만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 손을 잡고도 뒤돌아보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따라가는 제자는 너무나 소수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교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꼭 해볼 수 있겠다. 나는 교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사명자인가 사명 없는 주일 예배자인가? 나의 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자기 점검 다 하셨죠? 점검을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스스로 다짐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서로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의 전체를 보면은, 전체를 요약하면 누가복음 9장은,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복음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진리가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귀한 챕터인데, 그 9장의 제목을
정하라 그러면 제자의 길, 이렇게 제목을 아마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9장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런 요약이 됩니다. 9장 1절부터 6절은 그 순번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은 12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해요. 제자를 누가 선택하냐면 예수님이 선택해요. 그리고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교인들에게 주는 권한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는 권한이 뭐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위임을 했어요. 사역을 위임했어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10절부터 17절에는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5,000명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아주 피곤했고 배가 고파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치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 한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뭐 여권도 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 배고프고 피곤한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 말이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환경을 보고 그들은 판단하기를, 이들은 배고픈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5,000명이에요. 빵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저 배고프고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미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일은 뭐냐?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그 능력은 자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18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오는 것, 이것을 재확인하는데 이렇게 확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인데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떡을 먹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구원의 일이라, 이런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28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구름이 딱 꼈는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임받은 일이요, 생명의 떡을 나누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알려주셨는데 현실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전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7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62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57절에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 예수께서 지금 하루 종일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하시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소문으로 이 서기관이 듣습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학의 아주 밝은 사람, 아니면 신학자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런 신학이 그가 배웠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깊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선생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길을, 성도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보시면서 이 서기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이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고 싶다는 국률함이 아니라 오병이어 이어가 떡이 되는 그 능력에 더 큰 관심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능력을, 예수님에게 능력을 배워서 능력을 행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것이 훨씬 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은 능력을 얻는 화려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식주조차 희생해야 하는 길이다. 그런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쇼크를 받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에 충실하겠다, 현실에 충실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현실에 충실한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조건은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속옷에 겉옷인 톡하만 걸치고 성경책 하나와 지필목 외투 한 벌만 보팅에 쌓아 짊어지고 수만 마일의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40에 한 대 감한 태장도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고 산중 강도를 만난 적도 수없이 많았고 바다에서 파손을 당하고 표류한 것이 3번이고 배부르고 명예와 칭송보다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날이 훨씬 많을 가지면서 30년 동안 오직 예수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면서 로마 객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고 편하다. 그래서 종교 역사를 보면은 풍요 신이 언제나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날강이 풍요 신이라 해서 날강을 섬겼어요. 다곤의 신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아담의 신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황소가 풍요의 신이었어요. 모두가 이런 풍요의 신을 예배하면서 넓은 길, 풍요의 길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 다시 설명하시기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른 신앙 제자의 길로 가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부친을 장사한 후에 쫓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돌보게 하고 너는 가서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렇게 제자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죽은 자들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가서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 맥밀이 간증을 했는데 영국의 미드랜드에 구금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집회가 시작인데 오늘 저녁에 전보를 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빨리 와서 장례 준비를 하라는 그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맥밀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회를 해야 되나? 빨리 아버지의 부흥을 가서 장례일을 돕고 아버지를 만나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죠.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서 그는 무릎을 꿇고 다시 죽은 자들을 살리러 가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날 첫 집회에 가서 정말 마음에 사무친 것이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밤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8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렌스키는 이런 말을 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 세상의 도리보다 앞선 것이 되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이론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이론은 잘 알고 있었는데 제 목회 30년 동안 가장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기 한국 울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대학생들 모임 기도회를 3박 4일 집회를 하고 울산 감리교에 가서 이제 3박 3일 집회를 하기로 됐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목사님 집에서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그런데 내일 아침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 할아버지가 미도크입니다. 미도크인데 몸도 미도크하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가지고 누가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의사가 오면 의사를 때리려고 그러고 간호원이 오면 간호원을 막 주먹질하고 그래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누나가 딸이 갑자기 위독해 돼서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래서 의사 7명이 스페셜 의사 7명이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로는 이거 할아버지 누나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빨리 와야 됩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이 노인들을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노인들을 병원에 도와주면 꼭 옆에 붙어있어 통역을 다 하고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놔두고 그냥 하자니 마음이 너무 걸려서 담임 목사한테 대신 집회를 인도해 주라. 그리고 저는 미국에 들어왔어요. 미국에 들어왔더니 공항에 우리 교인들이 30명이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너무 막 겁이 나니까
빨리 목사님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니까 30명이 나와서 같이 그냥 병원을 다 가서 이제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그 다음 이틀 후에 저희 아버님 장모님이 화를 내시고 야단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내 건강이, 내 생명이 예수 믿고 쓴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생명은 예수님이 주관하는 것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 집회를 그만두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네가 해야 할 본분 아니냐?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목회 평생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 세상의 도리보다 앞선 것이 되어야 할 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유명한 말씀, 손에 경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세상의 뒤를 돌아본 사람의 대표, 그러면 롯의 아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심판 직전까지도 자신들이 왜 멸망을 하는지 그 사실을 몰랐고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고, 롯의 아내도 그 소식을, 심판의 소식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롯의 처가 뭐를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 심판을 다른 이들에게 열심히 알려야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열심히 알려야 했고, 두 번째는 심판받을 고모라에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심판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고모라가 좋아서 거기서 머뭇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강제로 잡아다가 성 밖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 밖으로 강제로 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모라가 미련이 있어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다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 저희 친구 목회자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반은 교회, 반 마음, 반은 세상. 그래서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템플에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던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이 강해지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인력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고난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권투를 해도 상대방의 전심전력에서 공격 방어를 해야 승리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시합을 하면서도 생각은 저 뒤에가 있고 어디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심판을 알리지도 아니했고 고모라를 떠나려는 의지도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많아 돌아보다 소돔기둥이 되었다. 왜 소돔기둥이 되었을까?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가 소금인데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아무 소금의 맛을 갖지 못한다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잡힐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에게 잡힐 뿐이라 말씀 그대로 요새 안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제 몫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인류 역사에 조롱거리를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미래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당시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앞에 세우고 전기를 가는 큰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초청이에요. 그런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엘리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뛰어가서 엘리야를 껴안고 키스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는 12마리의 소를 집에 데리고 와서 즉시 이 소를 다 잡아서 그 고기는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다 나눠주고 소의 기구를 불살르고 즉시 바로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야를 쫓았던 그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초청을 거절했다면 부자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소 12마리 가진 부자나 소 2마리 가진 사람이나 뭐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한 사람이 있는데 이용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라바마 몽고메리에서 테일러 침례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을 때인데 이 이용훈 집사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분에게 앞으로 목회를 하십시오. 당신이 결단하면 이 교회를 당신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시간을 받아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가게를 안 가고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단합니다. 그럼 지금 있는 걸 어떡하고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이 몽고메리는 흑인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 약가게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가발이 그때는 큰 가게를 했어요. 애들 3명인데 3명 다 사립학교를 보내고 풀장에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잘 사는 그런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는 즉시 가게를 매각해요. 가게를 매각하고 아이들은 사립학교에서 전부 공립학교로 즉시 바꾸고 그리고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17년 동안 그 한 교회를 섬기는데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가끔 전화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거든요. 두 부부가 행복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꿈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적 동기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 예배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자도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다가 뒤돌아보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영원히 예수님을 뒤로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저주하고 도망쳤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12제자, 70명 제자, 120명의 제자들은 이 사람을 낚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여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뒤의 것은 버리고 달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만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봉건 제도가 무너졌고, 왕정이 무너졌고, 종의 신분이 무너졌고, 여인들의 인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져가고 있고, 공산주의가 무너져가고 있고, 악령 숭배가, 귀신 숭배가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너져 내려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의로운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뒤 것은 버리고 세상의 미련에 묶이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위임하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다. 이것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시기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아버지께 일꾼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과 일꾼을 찾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예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 일을 하리라,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온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